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새해가 또다시 밝았는데 우리 한번 인사하셔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풍성하게 우리 안 권사님 또 멀리 아드님 내외 춘천에서부터 아이고 너무 고생하시면서 또 이렇게 고향을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배당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리고 우리 또 조현우 청년 또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하고 형네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왔어요?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또 돌아와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잘 아시는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인데 설날 당일이 주일이 되는 것이 제 마음이 더 풍성하고 또 풍요로운 것 같아요. 모름지기 명절하면 어렸을 때 이렇게 만난 음식 먹으면서 또 어른들 세배하고 덕담도 듣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집도 아침에 이른 아침에 9시경에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소집하여서 정식으로 세배 절차를 밟고 그래서 덕담을 나눠주고 그리고 또 세뱃돈 중요하죠. 아이들한테 중요한 세뱃돈을 딱 지급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매년 이렇게 어른들 찾아뵙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어렸을 때는 들기도 했지만 이렇게 이제 세뱃돈을 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그 짧은 시간인데 그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하고 덕담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뭔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심어주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적 권위를 부여해 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그 사랑으로 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드니까 상당히 중요한 날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명절을 보내면서 드는 마음은 풍요로움인 거죠. 풍성하고 풍요로움.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부족함보다는 뭔가 가득 채워지는 풍성함이 좋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그 일이 바로 가나안의 혼인잔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결혼 예식에 있어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포도주가 있는데 이 포도주가 그만 떨어진 그런 어떤 급한 일이 생긴 거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이 포도주를 만들어 그 모인 손님들에게 결례를 범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기적을 베푸신 이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서 빈곤의 상태에서 풍요의 상태로 역사를 바꿔주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정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그 앞에 전반적으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왕래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죠. 사실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것도 우물가에 있는 상처가 많은 한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의 그 속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면서 구원의 치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미 그도 오래전부터 북쪽과 남쪽은 서로 왕래하지 않고 서로 간섭도 하지 않고 전혀 남남처럼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한 민족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인데 그 유대인이 북쪽의 사마리아 땅으로 일부러 찾아 들어갔다는 것, 그거 자체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의 정신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앞에도 나오는 것은 바로 로마 군대 백부장의 아들이 거의 죽음에 처했을 때 그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로 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이면은 이방인이고, 그런데 그 이방인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누구도 편견 없으시게 모든 이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것인데,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그랬어요. 명절에는 뭐 우리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새러 모입니다. 분위기는 풍요롭고요. 뭔가 이렇게 넉넉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못에 보니까 누가 봐도 금방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뺑 둘러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안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38년 된 안진뱅이도 있고, 갖가지 질병 가운데 그렇게 어떤 사연이 있는 그런 환자들이 그 연못가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바삐 들어가기 일쑤인데, 예수님의 얼굴에는, 예수님의 눈빛에는 그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눈빛에는 강하게 그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연못가만 주시하고 있어요. 왜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의거하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잠시 동안 움직이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연못 속으로 들어가는 환자는 자기 병이 낫게 된다. 이런 어떤 전해오는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온통 연못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눈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받은 바 은혜, 너무 좋아, 구원받은 은혜, 우린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지, 너무 좋다, 여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분명한 소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반짝거리는 눈빛, 제가 상상해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 연못가에서 그렇게 앉아있는, 불쌍하게 앉아있는 그 환우들의 그 모습 속에 아마 예수님의 눈빛이 엄청 반짝반짝 빛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이것이지, 이런 어떤 긴장과 설레임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 가지고 예수님의 눈빛이 반짝 빛나면서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연못의 전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후에 못에 들어가는 사람의 병은 어떤 병이든지 치유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천사를 기다리면서 연못 맛을 주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38년 동안에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이 안진뱅이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가 더 급하지, 이 안진뱅이를 못이 흔들릴 때 그럴 때 얼른 들어다가 그 못에 던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안진뱅이는 아니어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때가 있지 않는가.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살다가 그런 경험이 있으실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렇게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내가 사면 초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야말로 외로움이죠. 그저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나가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 혼자서 이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 외면당하는 그 기분, 여러분, 그 외면당하는 그 기분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 건가? 내 존재가 가치가 있나? 여러 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깊은 소외감과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에서
귀하디 귀한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가치 없게 그렇게 잃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꼭 죽음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제 질병들이 여러 종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청년 중에 소아 당뇨에 걸린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이미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소아 당뇨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이 청년은 자매인데 평생을 아침에 일어나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지만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처지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그거 잊지 말고 주사기를 가지고 자기 배에다가 인슐린 주사를 투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 얼마나 식욕이 어렸을 때 얼마나 왕성했을 텐데 그걸 다 억제해야 되고 꼭 필요한 음식만 먹어야 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그 부모님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신경을 쓰고 애를 썼겠죠. 그러니 이 딸도 이 어머니를 얼마나 의지했을 텐데 이 어머니마저 글쎄요 20대 초반에 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어. 물론 이제 아버지는 살아계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마저 자기를 떠나가게 되니까 이 자매의 이 충격과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대 후반 때 그때 제가 이제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만약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내 자식이 똑같이 제 고통을 물려받으면 어떡해요?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두렵습니다. 이러면서 아예 결혼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만약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 절망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벽을 뛰어넘을 용기조차도 갖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절망의 벽이 점점 자기 인생에 높이 들어지게 되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고통의 늪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새로운 각도로 제가 유의 깊게 살펴보니까 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의 눈에는 38년 된 이 병자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 멀리서 이제 예루살렘 성문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갔을 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는 환자들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안진뱅이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본 것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고통의 얼굴을 보시면서 이게 한두의 고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직감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대목이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환우의 형편과 사정을 그 고통을 한 번에 알아차리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병에 한번 걸려보셔보면 다 알지만 우리가 조그만 병이라도 걸렸을 때 제일 병이 걸렸을 때 물론 이제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크겠지만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거에 대해서 누가 내 고통을 어떻게 해요? 헤아려 주기를 원하잖아요. 조그만 아픔이라도 내 가족이라도 내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아는 척 해주길 원하는 거죠. 어디 아파? 괜찮아? 걱정해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전달이 되면서 마음의 큰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한마디의 말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자기에게 와서 그렇게 고통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을 듣지 못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이 안진뱅이에게는 기쁜 소식의
전조 현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예령이 있으면 본령이 있는 거잖아요. 기적도요,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해요. 먼저 예령이 울려야 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한마디에 안진뱅이 죽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 죽어 있는 줄 알았는데 벌떡벌떡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하는데 심장이 멈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생명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각고의 노력으로 다시 살려냈을 때 심장이 벌떡벌떡 뛰잖아요. 쿵쾅쿵쾅. 그때 그 어떤 기적의 기쁨과 희열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예수님께 이 예령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유의 있게 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치유는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안진뱅이는 분명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을 토대로 나도 이제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한 가지의 부푼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이 안진뱅이 머릿속에는 내가 만약에 기적으로 내가 치유함을 받는다는 거 한다면 그 방법은 내가 연못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지. 이분이 힘이 세셔서 나를 번쩍 들어주실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안다 정도, 아니면 나를 믿는다 정도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를 그저 믿는 건 신조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 하면서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믿음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들어가야 치유가 되는 거야, 아주 공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뭐 천사 내려올 필요 없어요. 뭐 물이 휘젓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적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는 반드시 예수님의 방법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의 방법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자,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순서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치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환자가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난 것이 다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한 말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환우는 38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큰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고통의 절벽이 너무 높아서 이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깊이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그 많은 상처들을 극복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명의 자리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제가 적었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 앞뒤 말이 다 반대 말이잖아요. 상처 입었으면 상처 입은 거지. 또 치유자는 치유 받은 건데. 그런데 이 두 말을 섞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바로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고통을 경험하셨지만 결국 그 고통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명까지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어떤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수렁을 지나서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 자신의 삶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내 앞에 서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극심한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고도 그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을 더욱더 복되다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여서 평범할 때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뜻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은혜의 폭풍우를 우리 삶에 준비하고 계시다. 이것도 역시 반대말이죠. 폭풍우면 폭풍우지 이게 또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나.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폭풍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고통 너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얘기했잖아요. 고난은 무엇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랬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범할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평범할 때는 그저 내 욕심 다 채우고 싶고 내 의지대로 살고 싶고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오니까 높아졌던 마음이 쫙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때 전능자를 찾고 붙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냐? 1단계,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을 인식해야 돼요. 나는 지금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처지에 있어. 이거를 분명히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누가 봐도 저 사람 지금 고난의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런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합니다. 자존심과 체면으로 똘똘 뭉쳐서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막 괴롭고 맨날 술로 보내고 말이죠. 막 세상을 향해서 험한 말을 짓거리면서 욕을 해댑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한없이 연민하고 한없이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런 해결책도 없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자신의 실존을 고백할 때는 언제냐? 창조주, 인간을 만든 창조주를 만날 때 비로소 인간의 실존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인간의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함을 깨닫는과 동시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고통 없는 삶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고난의 파도를 나 혼자서 건너갈 거냐,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고 나갈 것이냐.
그 차이만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단계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뢰하라는 얘기죠.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도 그랬어요. 집안도 좋았고 대대로 목사님 집안이고 똑똑했고 실력 있었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 일을 했고, 그러니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줄줄줄줄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고 가르치고 얼마나 잘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조지아주 선교회 갔을 때 어떠한 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충격을 받잖아요. 내 인생에 실패란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는 다시 돌아왔을 때부터 계속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근심하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얼마나 철저한 신앙교육과 엄격한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연한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나다가 한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런 집회 가운데 참석했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뜨뜻해지고, 그러면서 뭔가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웨슬리가 영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힘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영국 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예수님의 방법에 그대로 순종하시면 우리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